오늘 말씀은 성도는 많으나 제자는 없다. 성도는 많으나 제자는 없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아주 훌륭한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이 참 그 제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었어요. 너무 훌륭한데 제자들에게 욕을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수도원의 원장님이 한 아이만, 한 사람의 제자만 그렇게 이뻐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뻐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쟤만 좋아하냐는 거죠. 왜 쟤만 좋아하냐는 거죠. 처음에는 왜 쟤만 좋아하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있다가 나중에는 거의 데모가 일어났어요. 데모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 수도원 마당에 이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원장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왜 저 아이만, 왜 저 친구만 사랑하십니까? 다 모여가지고 시위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스승인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과제를 하나 주마. 이 과제를 풀면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알 것이다. 그래서 원장님이 과제물을 주는데 그 과제가 뭐냐면 제자들한테 작은 새 한 마리, 그 새들을 수도원 원장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작은 새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으니까. 한 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명이 안 들어와. 누가 안 들어왔을까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들어왔는데, 손에 새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거보라고, 저 제자는 원장님 말씀도 늘 안 듣고 이해도 못하고 뭐 시키면 똑바로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런 인간을 좋아하냐고, 왜 저런 인간만 좋아하냐고, 왜 우리는 돌아보지 않느냐고 또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조금 못났거든요. 행동도 더디고.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 못난 제자에게, 모든 행동에 더디고 말귀 못 알아듣는 그 제자에게 물었어요. 왜 살려왔냐고, 왜 죽이지 않고 그냥 가져갔냐고. 그랬더니 그 사랑받는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장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이려고 여러 곳을 찾아보았는데 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다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고. 그래서 내가 아무도 없는 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척, 하나님 앞에 있는 척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냥 교회 등록 교인은 많은 것 같아요. 교인은 많으나 제자가 드문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네, 당신은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정인 거예요. 이제 몇 달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게 되는 그런 마지막 여정을 걷고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또다시 줍니다.
이 암시는 처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3번이나 있었습니다. 몇 번이요? 3번이나 있었어요. 오늘 말씀까지 3번이에요. 이전에 2번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무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나에게 한 자리 좀 주세요. 우리 둘이가 형제거든요. 우리 둘이가 형제인데 우리 형님에게는 오른편, 우리 아우님에게는 좌편을. 오늘날로 말하면 넘버 1, 2의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또 제자들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또 공분에 쌓입니다. 공분에 쌓여요. 오늘 말씀이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있으면, 얼마 있으면 죽는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만약에 예수님 한 자리에 얻게 되면은 나한테도 좀 달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하리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놀라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전에 몇 번 했었다고 그랬어요? 2번 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너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제자들의 생각에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야, 이거 주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신 말이 진짜일까?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진짜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걱정 반, 근심 반, 또 두려움 반, 이런 게 그냥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당신에게 이루어지고 일어난 일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할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계획을 짜고 있는지,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걸어 나갈 때 누가 나한테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을지까지도 주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주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알고 있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주님이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걷는데 그 길을 제자들도 알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번째 얘기한다고요? 3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3번째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선언될 때 그 말씀이 왜 안 들려지고 왜 안 받아들여지고 왜 안 깨달아지고 왜 믿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 생각이 많으면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우리 생각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러분 생각이 많고 여러분 소신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앞에 2번이나 있었는데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그
근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그럴까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수도 없이 지금 세 차례나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 받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로마 정부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때 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때에 한 자리 하고 싶었어요. 한 자리 하고 싶었어.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딱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벗어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걸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쫓을 때 그냥 쫓지 말고 뭘 짊어지고 와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와라. 십자가를.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을 하기 싫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10장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얘기가 마가복음 몇 장이냐면 8장이에요. 8장. 근데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쫓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해요.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 조금 있으면, 몇 날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8장에 얘기했어요. 그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주님하고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하고 제자들하고 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세상 영광도 포기할 수 있는가? 세상 영광도 포기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 앞에 세상 영광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다 귀신들이 떠나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로마군을 향하여 말 한마디면은 로마군이 벌벌 떨고 도망가게 생겼어요. 로마의 황제까지도 말 한마디면 꺾을 수 있겠구나. 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위선적이고 거만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보기 좋게 날마다 한 방씩 날리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로마 사람들도 겁낼 필요 없고 당시에 큰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세상 권세자인 로마 정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넘버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는데, 최순실이가 부탁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최순실한테 줄 서면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줄 서면 자기 인생이 출세할 것 같았어요. 최순실 앞에 줄 서면 자기 인생이 출세할 줄 알았던 거죠, 사람들이. (35절) 말씀에 보면 출세를 꿈꾸던 사람들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2명 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12명 가운데 진짜 1등, 2등 가는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 두 사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은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선생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빈말로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대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말씀 붙들고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저희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두 제자는 주님께서 온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 중 한 사람은 주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명이 얘기하는 주의 영광 중에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그랬거든요. 근데 영광 중에 주의 영광을 이 두 명이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예루살렘에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갈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놓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젖은 예수여 라고 외칠 때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건너뛰고 그 영광만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다 끝나자마자 이 제자들이 이 두 명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한테 하나는 오른쪽 왼쪽 달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거품을 붑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왜냐하면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느냐? 이놈들아,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느냐? 주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괴로운 가운데 우리 보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주님이 그 일들 가운데 우리 동역해달라고 너희도 동참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놈들 어디서 영의정 좌의정 오른편 왼편 이런 소리 하고 있느냐고 10명의 제자들이 막 그렇게 다 역정을 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41절에 보면은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했대요? 화를 냈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나쁜 놈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이 일이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하고 같이 내려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넘버 원 투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이 정리가 끝난 얘기예요. 정리가 끝난 얘기인데 야고보 요한이 왜 얘기했을까요? 그때 서열에서 밀린 거예요. 그때 제자들하고 다툴 때 서열에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따로 독대해서 효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끼리 회의를 했어. 근데 그 회의가 결정이 안 돼. 그럼 그 권세자의 주권자 앞에 가서 전화를 하던지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비선 실세.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쪽에서 보고를 하는데 이쪽에서 또 올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온통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는데 온통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온통 자기 생각. 알고 봤더니 이거는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서 온 게 아니고 집단 행동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끌고 왔어요. 왜냐면 좀 전에 제자들이 한바탕 혼났거든요. 예수님한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입장에서 또 나가서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또 뭐라고 답을 들을까요? 너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라고 했잖아. 말기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를 들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누구 데리고 와요? 엄마 데리고 와. 비선실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 당신께서 저 헤롯 왕궁에 들어가게 되신다면 제 아들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른편 왼편에. 찬송가 중에 우리 푸른바다 나선이 몸이라는 찬송가 있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님들 막으리까. 이 노래가요 우리 신학교 가면은 참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노래 부를 때 많이 울고 그랬어요. 2절이 무슨 그 곡인 줄 아십니까? 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런데요, 요즘에 신학교에서 이 노래 깊이 찬송곡이랍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가면은 고생해야 하네요. 고생해요. 요즘에 신학교에서 이 노래 잘 안 부른대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죄를 보내시고 종기영광 받을 곳에는 나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전사님을 모시려고 그러면은 전사들이 다 따져본대요. 보너스는 얼마인지, 기본급은 얼마인지, 근무 조건, 근무 시간은 얼마인지. 그래 안 맞으면 안 가고, 사역을 안 하면 안 했지, 힘든 데는 안 간다. 실제로 옛날에는 전도사 구한다는 공고를 내면은 금방금방 채워졌어요. 저희 또한 누가 거기 좀 가봐라 그러면 다 갔어요. 그게 주님 부르신 자리입니다. 요즘엔 거꾸로 전도사들이 면접을 그 교회에서 뽑는 목회자들을 전도사들이 면접해요. 저분이 괜찮은 분인가? 이 교회가 괜찮은 분인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앞에 2번 말씀하셨고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영광, 세상 권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구촌에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총각전사님 보면은 중매 쓰고 싶고 자기 딸 시집 보내고 싶어가지고 아주 세상 말로 환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역자들, 전도사들한테 시집 오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것에 대하여 가족들이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고생길이니까. 근데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세속화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까지 얻고 나니까, 그래, 교회 사역자, 교회 목회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는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권력이 아닌 섬김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권력이 아닌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인 줄로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제자 되기 원한다는 말은 잘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 탐심, 특별히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랬어요? 부인하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 좀 바라보세요. 저 양반이 자기를 죽이고 사는 사람인지 자기가 너무 잘 살고 있는 사람인지. 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뿌리서부터, 우리 속에서는 뿌리서부터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여도 어떻게 해? 형제들끼리 모여도 첫째를 가리려고 해요. 그 둘째, 셋째로 태어난 사람들은 억울하죠. 나도 첫째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던지 잘 나가서 한번 누르고 싶어 해요. 또 어떻게 해요? 학교 친구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학교 친구들끼리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넘볼 수 없는 애는 아예 포기해요. 저만큼 저 정도 내가 쟤보다는 낫은 것 같아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요? 동기들이 잘 되면 축하해 주죠. 동기들이 잘 되면은 배가 아파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흘 뜯어서 승진이 나보다 늦게 되도록 만들죠.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사회 모임에서도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저 아무개 누굽니다. 처음에 명함을 주고받아요. 명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뭔 얘기해요? 저 실례지만 연세가 왜 그래요? 이 서열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은 내 위에 이 사람은 내 밑에. 우리 속의 욕구가요, 어디 가서나 누구를 밑에 두고 싶어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 계급의식, 그 지배의식을 좀 극복하기 원하셨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한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주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고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권세를 부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높은 자리, 권세를 부리고 주관해가지고 이끌고, 그 세상 권세자들이 부리는 그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리더십을.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차별성을 요구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얘기했거든요. 얼마 전에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서로 논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근데 오늘은 또 주님이 그래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으뜸이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일어날 때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면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우리 교회 에스더 자매가 그린 사파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널뛰는 거예요. 네? 널뛰는 장면이 있는데 그 남자 화장실이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면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소변기 앞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널뛰는데 예수님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나는 반대편에 내려가 있고, 그때 거기다가 그 에스더자매가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자 할 때에 주님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고난을 각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고난을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37절에서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소원하는 바를 야고보와 요한이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 좌우편에 누가 죽었어요? 십자가 좌우편에서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실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가 서 있었거든요. 거기에 누가 죽었어요? 강도 2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께 부탁한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나를 앉게 해달라고 이 부탁을 만약에 들어줬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십자가 양쪽에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구하는 것을 지금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받게 된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야 된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뭐였어요? 네? 쓴 포도주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받는 침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침례라는 것. 우리가 얼마 전에 10월 며칠이에요? 10월 8일인가요? 9일인가요? 그날 우리 침례 받았거든요. 여러분, 침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그랬어요. 잠긴다는 말이에요. 잠기는데 완전히 잠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물속에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물 위로 올라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마지막 죽어갈 때의 모습을 촬영해가지고 그 부모에게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물들이 차오른다는 거예요. 도저히 서 있을 자리조차 없다는 거예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덮었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덮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냥 마취제를 쓰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하고 나오는, 그래서 아무 기억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자신의 죽어가는 걸 다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를 경험했는데 내 영혼까지 물이 잠겨가지고 이러다 내 영혼까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극심한 공포까지도 경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눈 딱 감았다 떴어요.
그러니까 그냥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니라 그 3일 동안 영혼이 정말 물이 엄습해 와서 나를 뒤덮어서 정말 깊은 공포 가운데 주님이 사망의 그 공포 가운데 있다가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짊어지고 따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짊어지고 따라오지 못하는 것조차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의미 있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고생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고생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영업할 때 접대하고 세상 방법으로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그들에게 얻어낼 걸 얻어낸다면 우리는 그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어렵게 살 수 있죠. 터키에 가면 데린큐라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키가 더 자라는 거예요. 햇빛을 안 보니까.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제자 되기로 결심하고 들어간 거라서. 중간에 그거 못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뭘 얻어내고 받아내는데 우리 신앙이 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줘요. 주님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번에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시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기도응답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몇 분 응답 못 받은 분이 계시네요. 설교가 어렵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제가 주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그 비스무리한 기도라도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 이분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주님으로 해서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주님으로 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을 못한 사람은 아직 주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를 다 줬어요.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아멘. 보좌를 버리고 와서 자기 생명을 여러분한테 던졌어요. 아멘. 다 준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다가 잠깐만, 제가 부족해서요. 고통이 너무 심하네. 그러시지도 않았고, 잠깐만요.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대신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 뭐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다 줬어요, 여러분한테. 저를 위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 줄 게 있나? 줘도 시원찮아. 여러분이 전 재산을 드린들, 여러분이 생명을 드린들, 주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세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원래 세상의 주인이 주님인데 여러분의 재산 탁탁탁 털어가지고 다 드렸어. 온 세상의 부자 중에 여러분 몇 위예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거는 나를 부인하고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이 지금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봐도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지배하고자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을 얻기보다는 영광을 얻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각오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죠, 이 질문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고난 생각해서 주님 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두려워서 주님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은 금목걸이, 금반지에 십자가 문양을 세워놓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졌다. 내가 여기 반지 십자가 문양 끼고 십자가를 내가 지금 계속 들고 다닌다. 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닌데 그냥 우리 그렇게 살아요. 당신 교인이야? 당신 성도야? 당신 신자야? 네. 점점점점점. 더 이상 할 말이 그냥 당신 성도야? 네.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떤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성도는 많으나 교회는 많으나 제자가 없다. 우리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되 십자가를 짊어진 이후의 영광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